아멘. 하나님이 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역사가 끝났다면 우리가 여기에 모일 필요가 없겠죠. 죽으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죽음이 역사적인 현실이고 또 구체적인 사건이고 개별적인 경험이듯이 부활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현실이요 개별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죽음의 시체가 거기 있듯이 부활한 몸체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은 당연히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15장 전체의 말씀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선 17장 말씀에 보면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앞선 말씀에서도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우리 42절과 우리 4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거나 어떤 논리이거나 혹은 남아있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부활이 확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죽음보다 더 참담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척 안 할 뿐이지 모든 사람이 어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잊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잊을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 죽음에 대해서 참담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고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극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보증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탄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없던 존재가 다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은 또한 내가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다른 무엇인가가 돼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다른 종류의 어떤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환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이 환생이라는 개념을 무의식 중에 의식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와 개념에 있어서는 환생이라는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뱀으로 창조하신 것은 끝까지 뱀이죠. 지렁이가 사람으로 다시 환생하는 일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한 번 지렁이는 영원히 지렁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그래서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받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의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몸뚱아리가 신령하거나 거룩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주님을 만날 그 시기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날로 날로 더욱더 새롭고 더 힘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오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비록 연약해지고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깨어서 더욱더 힘을 얻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 후패해져가는 육신의 미련을 두고 이것이 안타까워지고 이것이 인생이 끝나는구나라는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이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50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단언입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몸 가운데 혁신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의 몸을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의 부활을 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사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부활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쟁취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죽음을 초래한 죄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거둔다는 선포요 선언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부활은 죄와 그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의 현실인 것이죠.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승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실제요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을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이 구체적인 사건이요 또 실제적인 현실임을 믿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나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어떤 기운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각의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실제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각각 개인의 실제적인 경험이듯이 부활의 사건도 우리의 각자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부활, 이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최후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사실은 죽음을 죽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분의 세력에 붙잡혀서 종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죽이고 영원한 승리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분명히 다 살아나 부활할 사람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외치는 이 외침처럼 함께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올가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망을 비웃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망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 앞에서 콧웃음 치는 것이죠. 어떻게 콧웃음 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부르는 성도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망을 이기고 이 부르는 노래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를 부르신 삶 가운데에 외쳐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처럼 확고해지면 당연히 내려지는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사람들이요, 미래의 부활이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이 부활에 대해서 쭉 57절까지 해서 행한 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58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결론 지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사건들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미래 부활에 대한 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확실한 부활을 근거로 오늘 살아야 할 삶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는 이제 부활을 소유한 자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을 쟁취할 자로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부활의 요구인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58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분명히 할 것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아멘. 부활에 대하여 거짓되게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속된 풍조에 이끌려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고백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며 마침내 쟁취하게 될 그 부활의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육신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백적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좋은 자리에 앉고 평안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활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미래에 확실한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에게 산 소망, 참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절제하고 절제하는 삶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예정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부활의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을 잠깐 있다 스쳐가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그냥 지나쳐가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같은 가치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요구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물리치고 외면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적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삶을 살라. 아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은 어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배워야 합니다 라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적인 것으로 부활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오고 오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어떤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교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성도들의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이고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니까 먹고 마시자 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이것이 부활을 믿고 바라보며 평생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 그 부활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자기의 삶을 공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죠. 뭐 주의 일에 힘쓰라 하면 무조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막 쓸고 닦고 막 뭐 해야 되고 막 교회 섬겨야 되고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고정관념과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삶의 실제적인 현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것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중세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했죠. 성직을 맡고 있는 신부들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농사짓고 뭐 일하고 음식을 만들고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깨우쳐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 나아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음식을 먹고 교제하며 또 쓰레기를 줍고 또 농사를 짓고 또 뭐 어떤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항상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직업에 기천이 없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손가락질 받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의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복되다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또 그 일을 더욱 힘쓰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사는 부활신앙의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천적인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고백적인 부활의 신앙과 실천적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을 확실히 믿는 성도에게 그가 가진 부활의 신앙의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고백과 항상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자로 사는 것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사람들과 세상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사는 부활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망을 이기고 부르는 노래, 그 부활의 노래를 우리의 온 삶을 다해 외쳐 부르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나와서 사망을 이기고 부르는 살아계신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이 넘쳐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참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답게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더욱더 힘있게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